감사를 가로막는 마음의 벽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감사의 11월 달 두 번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까 대표기도 하시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갖고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첫 마디가 아이고로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딱 이러면서 주여하면서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성호 목사님 제가 나 은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하셨대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하루 살아갈 때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럴 때마다 그러죠. 아이고 몸이 아픈데요.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 평생 살아면서 함께 가는 문제죠. 그렇죠? 그런 게 내 인생을 함몰시키지 말고 우리가 정말 감사를 찾아 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잖아요. 아멘. 근데 세상 어떤 사람들은 그 행복과 감사를 위해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잠깐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정말 참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진짜 진정한 감사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된 영상도 함께 우리 나누고
감사할 게 많죠.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고 참 감사한 게 우리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개척교회가 여러분 점점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목사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이 되어도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전혀 어렵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언제 그만둬야 될지 그것을 손꼽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근데 마침 그분이 그 소아 안병동에 신방을 가게 됐대요. 소아 안병동에. 여러분 그런 병원 가보시면 안 느끼지만 그 꼬마들이 정말 조그만 아이들이 여러분 링겔 자기 손보다 더 큰 링겔 갖다 꽂고 있고 손에 이 혈관이 안 보일 때 여러분 막 머리에 꽂고 발에 꽂고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얼마나 짠해요. 이 목사님 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짠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초등학교 아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목에 딱 안기는데 각자의 마음가에 그 말을 확 들더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의 그 건강한 아들을 안으면서 눈물로써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언제 목회 그만둘까 고민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앞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하나님 밤낮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갈 때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걷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교회 왔을 때 성도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얼마 안 되는 성도지만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이 목사님이 살아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울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대요. 얼굴에 웃음이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란 말이 있는데 감사란 말을 보면 이 원어를 보면 유칼리스티아라는 그 헬라어인데 여기는 명사를 쓸 때는 행복한 은혜라는 뜻이에요. 감사가 명사를 쓸 때 행복한 은혜고 동사로 쓸 때는 숙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합하면 행복한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한 은혜를 갖다가 깊이 생각하는 것, 숙고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다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 좋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살다 보니 여러분 뭐 감사거리만 있겠습니까? 왜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힘든 문제 여전히 있죠.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재물의 문제 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에 내 인생을 함몰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행복한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감사의 금맥을 갖다 캐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슬픈 일을 당하거나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일을 당함을 통해서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여전히 염려하고 같은 환경을 만나지만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차나가 초등학교 때 일었는데 한여름이었어요. 학교에서 무슨 숙제를 내줬냐면 마을 지도를 갖다 그려오라고 했어요. 화첩에다가 마을 지도를. 초등학생들 그런 게 숙제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있던 그 교회 사택이 언덕에 있으니까 언덕에서 마당 앞에 가서 딱 보면 마을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화첩 갖다 놓고 쓱쓱쓱 하고 끝날 건데 이 고지식한 녀석은 어떻게 하냐면 가방을 딱 거기다가 크레파스하고 딱 넣더니 화첩을 딱 그게 뭐라고 하냐 이 동네를 갖다 나서는 건데 한참 뜨거웠어요. 야, 적당히 한 대로 가야 된대요. 그들이 땀을 피피 흘리면서 한 30분
1시간 걸렸나요? 마을을 갔다 와서 지도를 그려봤는데 엉망이죠. 근데 여러분 그 표정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얼마나 뿌듯해하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여러분 인생을 꼭 따지면서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을 꼭 이렇게 잔머리만 굴리면서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좀 느려도 수고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칼리트라고 하는 그 스위스 철학자가 이런 말이 갖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생긴다. 성경도 뭘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갖다가 머리 굴리며 여러분 팍팍 살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면서 그려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갖다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10명의 문득병자의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를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지금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다 병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했죠.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3가지 정도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은 얻은 것보다도 잃은 것에 더 깊이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보면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의사는 아니지만 저 사람의 병이 나았나 안 나를 갖다가 판결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은 바 치유해도 병이 나은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야지 완전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자, 가다 보니까 병이 나았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9명은 다 돌아왔고 1명만이 지금 주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하죠. 아마도 여러분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을 때 감격을 넘쳐났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잘 듣고 있듯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떨어져서 외로이 혼자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1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그 긴 시간 외롭게 쓸쓸하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가지면 또 마음이 바뀐다고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도 지나왔던 시간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마 돌아봤을 것 같아요. 진작에 나았다면 내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인간 취급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그런 서러운 시간들이 분명히 생각났겠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찾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에서가 동생이 자기를 속인 부인들 때문에 화가 났죠. 근데 그 한을 몇 년 동안 갖고 있어요? 20년 동안. 20년 만에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화를 그때까지 풀지 못한 거예요. 나를 속여서 장정권을 빼앗아가 그 마음을 풀지 못하고 20년을 기다렸다가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려가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게 에서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여러분 마음에 그 독을 품고 있으니 그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물론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이상의 모든 세상을 누가 지금 갖고 있어요? 에서가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다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배불리게 15개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한 것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원한을 갖고 한을 품고 그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건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분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하는데요. 왜? 나에게 손해보게 하는 사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속상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내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죠. 내 건강 상하고 내 마음 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얼마 없더라도 내게
잊어버린 것에 묵상하지 마시고 그런데 갖고 있는 것에 누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 목요일에 대석교에서 제가 그 전도사 부목할 때 이야기인데 그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친했고 같이 또 운동도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 옷장사 제법 괜찮은 옷장사를 했고 저 군산의 아파트도 제법 괜찮은 데 살고 있었고 그야말로 성공했던 사람이었었죠. 예측 사람이었는데 IMF 때 많이 망했잖아요. 그 옷가게도 제법 컸는데 그냥 폭삭 망했어요. 얼마 전에 더 확장해가지고 크게 했는데 또 폭삭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가도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면. 근데 그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일어나지 못하더니 점점 한 자리 한 가지 회복하더라고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얻더라고요. 평소에는 주일날 교회 한 번밖에 못 나왔는데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매일 교회를 와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으니까 매일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라 하냐면 교회 뭐 고칠 거 없나 맨날 두드려고 고치고 하면서 늘 교회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참 그래도 속 좋으니까 와가지고 일을 하지.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가게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도 다 날리고 교회 옆에 있는 천동 아파트로 조그만한 소형 아파트로 전세를 봐가지고 근근히 내 식구가 살면서 그 시간들을 버틸 때 이 가정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분명히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사람 앞에서 절대 원망하지 않고 인사 쓰지 않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괜찮아요. 비록 내가 지금 날린 건 돈뿐이지 그래도 내 사랑 가족이 있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저 괜찮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제가 그때 전사할 때였지만 얼마나 위로하고 얼마나 위로받고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여러분 그분은 자신이 잃은 거 많아요. 돈도 다 잃어버렸죠. 하지만 여러분 그는 자신의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래도 일어나려고 바둥바둥 애쓰시더라고요. 항상 사람 앞에서 웃지만 그분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나 몰라요. 새벽에 기도하고 밤 기도에 때 나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남자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가슴에 점이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이 우는 것은 여러분 다 그럴 수가 있어요. 남자가 여러분 정말 간절히 목놓아 기도하면서 울면 그 소리 누가 들어요? 온 교인들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분이 저렇게 웃고 열심히 하지만 그 소원 어때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차하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승부를 걸더라고요. 온 교회가 얼마나 위해서 기도했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상처받은 것만 바라보고 한숨 쉬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르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오직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9명의 한센병 환자가 왜 주 앞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남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한센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감사할 조건이 충만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이 낫고 보니까 이제는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고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아이고 저 녀석 나보다 훨씬 찌질했는데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할 동안 쟤는 출세했네 집도 탔네 성공했네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보니까 지금 내게는 이것이 감사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여러분 사울이 왕감이었습니까?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도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선택해서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가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구를 시기해요? 다윗을 시기하죠. 자신은 왕이고 다윗이 신하예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는 권력이 있어요. 다윗은 권력도 없어요. 뭘 비교를 해요? 자기는 여러분 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없잖아요. 자기는 여러분 없는 것 한 가지 딱 하나 사람들의 인기 하나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의 시간 10년을 미쳐서 사는 것이 바로 불행한 사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비교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배우자를 왜 남과 비교합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왜 남과 비교합니까? 여러분, 내 배우자 70억 명 중에 한 명 정말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줬잖아요.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기업으로 우리에 주었잖아요. 감사해야죠. 근데 여러분, 내 속성이 있다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저희 아내가 오늘 학교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다음 생애가 있다면 자신이 있는 남편과 결혼할 거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자기들은 다 아는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사모지가 물어봤대요. 다음 생에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냐 했더니 저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저는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겠대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세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삶에 만족 못했다는 거예요. 딴 남자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남자한테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때 참 그 남편들 마음, 남편을 참 속도 모르고, 그죠? 그 속도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합시다. 만족합시다. 여러분, 그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비교를 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이 최고야. 최선이야. 하나님이 최사랑의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줬어. 감사하고 사랑이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12 형제 중에서 어쩌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그가 살지 않았습니까? 형제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가 노예로 팔려갔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저 자신의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성경 뭐라고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하니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노예 생활에도 관계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인생이에요. 내가 머무는 곳이 지하 감옥에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자리가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 다른 거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더욱더 귀한 주님이 나에게 있지. 내 분복이라 생각하고 주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9명이 왜 감사하지 못했던가? 그들은 재료에서 시작하는 그런 감사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9명의 이 한센병자들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 자신들이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난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 병에 걸려가지고 다 이렇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은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부자 됐으니까 감사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갔으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돈이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나에게 건강이 없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이런 뭔가 다른 모습 보이자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군에 가가지고 싸운 날에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정말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이 장례를 치렀는데 주일날 딱 나와가지고 봉투에다가 감사문을 드렸대요. 거기에 써있는 문구가 뭐였냐면 하나님, 그동안 20년 동안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갔지. 그런 마음 갖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폐업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목사님한테 폐업 예배 때 들어달라고 신방에 갔다 요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세상에 폐업 예배 가서 어떤 설교를 해, 개업 예배 때야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겠지만 폐업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하지 난감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 사업장 때문에 10년 동안 저희와 저희 가족들 아이들 학교 보내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이 처음에 태어날 때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잘 누리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나의 삶에 지금 뭐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원래로 돌아보잖아요. 어떤 개척교회 성도님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고 하여튼 헛것거리면서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적당히 좀 해 하면서 남들이 얘기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몸이 아플 때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함을 하는데 뭘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어떤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가족 주시고 우리 교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뭐한다? 감사한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아까 여러분 처음에 그 영상 보셨습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누워있고 굶주렸던 사람들 여러분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것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여러분 이 9명의 한생명자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대의 병이 누가 고쳐준 거예요? 누가 낫게 한 것입니까? 저절로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은혜를 갖다가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처음에는 야 이것은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될 일이가 됐겠지. 우연히 됐겠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기뻐하신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울 왕이 여러분 왕이 됐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한 가지만 바라봐도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어땠어요? 교만했죠. 내가 왕이다 하니까 애매하면서 지가 제사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앞장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가 살아갔지 않습니까? 성경 뭐라 하죠?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는 너를 버렸노라. 그럼 그에 비해 반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과 똑같은 목동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았을 때 그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는 부근하고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도망다니면서 10년의 시간을 버틴 다음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여러분 통일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걸 7년 있다가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기다리고 인내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왕이 되었다고 교만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진 죄에 대해서 철저히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 고백하죠? 내 침상을 적신다. 여러분 남자들은 잘 안 울잖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그가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밤새도록 자신의 이불을 갖다 적신다는 거예요. 침상을 적신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기억해달라고.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그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살아온 인생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지으러 와서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여러분 사실과 다 잊어버려도 절대 주의 은혜 잊지 맙시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 갖고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 그는 231번씩이나 감사하는 단어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그가 서신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지금도 매일매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면서 대충 감사하고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 앞에 뜨거운 감사,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